오늘 9월 셋째 주 일부 예배 오셔서 또 영상으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옛날에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데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역자 교회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에는 경상도 쪽에 산이 많아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에 산이 적은 전라도 쪽에 가면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로 많이 갔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에 살고 있던 이자익이라는 17세 이 소년이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조덕삼이라는 집에 머슴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머슴 생활하고 마부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테이트 선교사로부터 이제 주인 조덕삼과 머슴인 이자익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머슴이 함께 집사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금산교회는 조덕삼 이분 사랑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분이 땅을 이제 기증해가지고 교회를 잘 건축을 했는데요, 얼마나 이분이 신앙심이 두텁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느냐, 이 금산교회 출석하는 분들이 멀리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맞출 수가 없으니까 토요일날 저녁 때 금산 이 면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조덕삼 집사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잠을 자고 아침 먹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이렇게 참 좋은 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가 소문이 나고 막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추천을 받은 분이 바로 주인 조덕삼하고 이자익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머슴이 장로 후보로 지금 추천을 받았어요. 투표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인 조덕삼이 집사가 장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조덕삼 이 집사는 떨어지고 머슴인 이자익 집사가 장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나타나는 반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덕삼 집사가 이 교회를 떠나거나, 두 번째는 머슴인 이자익을 내쫓거나, 아니면 조덕삼 집사가 옆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던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사실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조덕삼 집사는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머슴인 이자익 장로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머슴 주인이었지만 교회에서는 장로로 잘 받들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이자익 장로를 신학 공부를 시켜서 목사로 만들어서 나중에 자기네 교회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 장로 이제 집사는 2대에 장로가 되고 죽을 때 이런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이자익 목사님과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거라. 참 이 이야기는 어떤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교회, 투표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교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않는 교회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조덕삼 장로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교회를 잘 받들므로 인해서 3대에 걸쳐서 그 후손이 장로가 되고, 특별히 그 아들 중에 조세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국회의원을 3번 하고 주일 대사까지 역임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이자익 이 목사님은 머슴에서 시작해서 목사가 되고 금산교회 담임이 되고 우리 장로교 총회장을 2번이나 역임하는 훌륭한 목회자로, 그 자녀들이 우리나라의 훌륭한 학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숫꽃과 에담을 거쳐 홍해 바다 앞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쳤습니다. 계속 가야 되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로 왕이 특공대를 조직하고 병거 600승을 앞세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옵니다. 앞뒤가 꽉 막혔습니다. 옆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 없는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앞뒤가 막혀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돌파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앞뒤가 막힌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서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첫째는 절망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발은 참 순조로웠습니다. 하나님과 애굽 왕 바로와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런 것을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습니다.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로 인해서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만 따라가면 우리는 이제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에담의 장막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우리는 이제 살게 되었구나, 자신만만했고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안도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는 쉽게 이 백성들을 놔주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추격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11절, 10절, 11절, 1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했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다. 지금 백성들이 막 다 죽게 생겼다고 모두가 다 막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 애굽에서 그냥 밥 먹고 살게 놔두지 왜 우리를 이끌어서 이렇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느냐. 차라리 안 믿을 때가 좋았는데 왜 나를 예수 믿게 해서 예수 알게 해서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한 것은 더 잘되게 하고 더 복된 인생을 만들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은 다 뜻이 있었어요. 보세요. 4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앞뒤가 막혔을 때는요, 그때가 어떤 기회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기적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면 됩니다. 원망할 이유 없습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원망했을까요? 왜 우리가 그 어려움 당할 때 절망하고 원망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보았죠, 여러분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기적을 그들이 봤잖아요. 그 바로의 무시무시한 권세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들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절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땅을 주어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선택했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원망을 합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뒤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인생 여정을 살펴보세요.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 주시고 다 순간마다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찬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앞으로 천국에 인도하시려고, 영원한 곳에서 영생복락 누리라고, 왕노릇 하려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과분하게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어려운 중에도 나를 지켜주셨고 도와주셨어. 내가 가난할 때도 도와주셨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도 도와주셨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도와주셨고, 환난을 만날 때 나를 도와주셨어.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죄 많은 사람을 이렇게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하고 나에게 은사들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너무나 정말 감사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지 않을까? 제가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어려운 일을 여러 번 만납니다. 여러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잘 모르실 일도 많겠지만, 제가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다 말씀을 드리지만 웬만한 거는, 작은 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때마다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어. 그런데 앞으로도 인도하시지 않겠소? 제 옆에서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여기까지도 주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야 틀림없이 또 책임져 주시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앞뒤가 막혀 있어도 절망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더 좋은 길로, 더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잘 다독거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3절부터 이하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금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한 가지 잘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와요.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야, 걱정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라. 응답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패트리엇 미사일이라는 그런 신무기를 아시나요? 패트리엇 신무기가 있습니다. 이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공격하는 겁니다. 막기도 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기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사람에게 가서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저도 어려움 당하면 성도들한테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만 이제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바라봐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주일 동안 3가지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참 놀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늘 넘치게 저에게 부어주십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만 얘기하면, 우리 큰애가 이제 취직을 해서 정규직으로 처음 취직을 해가지고 출근을 이제 하고 지금 이제 하는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여러분, 지금 취업이라는 말은 우리 귀에서 좀 멀어져 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있는 직원들도 위태위태하고 어려운데 그 가장 위기 때 하나님이 얘를 취업시켜 주셨어요. 얘가 원래 금년 가을까지, 하반기까지 안 되면 미국에 대학원을 가려고 그렇게 좀 알아보고 있었어요. 장학생으로 가서 IT 쪽으로 가서 한 2년 공부하고 그쪽으로 이제
나가려고. 근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미국 못 가요. 지금 가봐야 소용없어요. 있는 사람 다 돌아왔어요. 취업? 여러분 요즘에 취업 어디 공기업 위에는 취업하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공기업 그거 어렵습니다. 들어가기가 몇백 대 1 보통. 그리고 일반 기업에서는 괜찮은 직장에서는 좋은 학교 아니면 아예 서류에서 그냥 다 탈락시켜 버립니다. 얘는 뭐 이름도 없는 그런 학교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 취업을 시켜주셨어요. 몇 군데 막 면접이 오고 막 그러는데 그냥 딱 이제 자리 잡고 가보니까 자기보다 동료들이 2단계 이상 그런 수준을 가진 동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실력보다 훨씬 더 괜찮은 데를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얘가요 기도를 그래도 제법 하는 애입니다. 엄마 따라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 응답이 이 가장 어려울 때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너 왜 부르짖냐? 야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바라보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옛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백성들은 지금 울며 불며 원망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입을 다물고 원망의 말을 다물고 주님을 향해서 입을 벌려서 간구할 때 막힌 것들이 다 풀어지고 열려지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전진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이제 너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걱정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눈, 코, 입 여러분 요거요 뒤에다가 만들지 않았어요. 앞에다가 만들어 오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앞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뒤를 바라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저앉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됩니다. 제가 아까 영상을 보면서 저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구나. 7층이라고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없는데 어떻게 올라오겠는가? 야, 장사 접자.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저렇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국 가면 짝퉁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짝퉁의 천국이다. 모조품이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게 만드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보니까요, 계란까지도 이 모조품을 만들어가지고 중국 사람이 계란을 샀어요. 시장에서
사가지고 집에 가서 음식을 하려고 프라이팬을 거기다가 다 깼는데 보니까 깨고 보니까 가짜야. 그렇게 진짜 저는 만드는 데가 중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요, 죽으려고 이제 너무 절망이니까 죽으려고 농약을 맞았어. 농약을 맞았는데 안 죽었습니다. 왜 안 죽었을까요? 그 농약이 가짜였습니다. 지금 진짜 믿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진짜 믿음은 위기 때 빛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위기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진짜 믿음이 아니죠. 절망하고 울부짖고 있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원망하고 주저앉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분명히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내면 홍해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갑니다. 애굽의 군대는 중간에 와서 다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이 코로나 중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